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가야마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순서인지 아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들으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아버지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으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이해력이 풍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고 심지어 한국말이 부족한 분들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풍성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좀 두려워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을 더 믿어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거나 더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가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제 삶이 평탄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막 기쁨으로 하다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포기하라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다 뛰어넘으셨죠? 다 초월하셔서 목사님 신앙을 제가 깊게 가지기 위해서 좀 이렇게 힘든 것쯤이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10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누가 와서 재산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일하던 것도 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붙들려가고 또 구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체험까지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그들에게 격려와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가 히브리서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요동치고 진동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 신앙을 지켜야 하나라는 질문이 한두 번씩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다.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사실 서편으로 그러니까 편지로 적혀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설교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을 적은 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이 12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갈 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결론에서 두 개의 산,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산을 통해 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왜 세상을 하나님은 흔들고 계시는가? 그 흔들리는 요동치는 진동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고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두 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산은 시내산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시내산.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19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부터 자,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당장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눈치가 빠르시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 이건 어떤 산을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그 산을 막으시고 그 구름 안에서 천둥과 번개의 소리와 정말 큰 태풍처럼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과 두려운 광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이 타오르고요, 어둠이 덮였고 폭풍이 몰아치고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천둥 번개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 산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산이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산 올라가시면,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올라가는 것조차 안 좋은데 거기 구름이 빽빽히 있고 거기에 막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요, 막 정말 그 우레 같은 소리가 거기서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가까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두려워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 거룩함에 우리가 근처에 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조차 그 산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초대하셨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가 그 안에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만남, 대면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모세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왜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왜 죄책감이 들고, 왜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민이, 여러분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한번 알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 가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두 산을 그냥 한 신의 산으로만 놔뒀으면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신의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르지 못한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으면, 이르렀으면 어땠겠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고 우리가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너희가 왜 너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모세가 들어갔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것뿐이고, 그의 체험도 그다지 기쁜 체험은 아니었다라는 것, 두렵고 떨리던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산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이런 일도 없고,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그 즉시 즉사당하는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의 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두 번째로는 그분께 우리가 가진 의지나 가진 힘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 그분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피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른 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산이 있겠죠. 그 말씀이 벌써 오늘 22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임했던 그 시온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임했던 그 신의 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함이 정말 이 어두움과 그 태풍과 거기에 있는 번개와 천둥 그리고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임재였다면,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22절부터 24절을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모임이 있는 곳이고요,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온산,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았고 이 자리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완전 과거형입니다. 곧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여러분이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다. 이르고 있다도 아니고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24절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보다, 예수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히어로들을 이야기할 때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했죠. 아벨의 제사 때문에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의 피가 땅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그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데 그 피는 어떤 걸 울부짖었냐면 복수와 정의, 공의를 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외칠까요? 은혜와
용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 더 나은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온산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을 가지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더 나은 시온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흔들리니까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뭘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온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그 무섭고 어둡고 어려운, 피하고 싶은, 죽을 것 같은 그 시온산으로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시온산으로 달려가라. 여러분도 시온산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왜 우리의 상황들은 나아지지가 않을까요? 뭔가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아직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이런 부담을 느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고 있는가? 그 이유, 첫 번째,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 여러분, 신학 용어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아직, 하지만 아직도. already but not yet.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땅을 흔드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을 요동치게 하였으나, 아직도 또 한 번의 큰 진동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진동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 진동, 우리가 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그 마지막 때에 흔들릴, 땅과 하늘이 함께 진동할 그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저의 삶과 저의 중심을 그 나라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기 원하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왜 심판을 흔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더 막심하게 흔들면요, 넘어지는 거 이상으로 떨어져 나가죠. 막 흔들면 아무리 붙어 있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악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27절 말씀 보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기 보면 심판은 분명히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또 지금 흔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근데 계속 흔들면서 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흔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그만 좀 흔드세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또 여러분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네? 옛 언약 죄. 옛 언약을 제거하기. 예, 맞습니다. 또 누가 붙잡으라고. 뭘 붙잡을까요?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놀이기구 타보시면 막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막 붙잡아요. 막 가슴도 벌벌 떨리고 몸도 떨리고 몸도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안 떨어질 것만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옆에 사람 붙잡아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붙잡아도 그 사람도 자기가 살 거 궁리하느라고 자기 걸 붙잡고 있고. 여러분 흔드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붙잡지 않고 흔들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막 흔들림이 있는데 제가 이 강대상을 붙잡고 안 흔들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상과 함께 떨어져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고, 장차 하나님이 완전히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라는 것은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학력, 아니면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붙잡고 주님 이걸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셔서가 아니라 그게 영원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교만과 욕심과 내 성공 기준과 내가 붙든 세상의 안정감과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한 마지막 최후의 흔들림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면서 그것 좀 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첼로를 전공을 했는데요. 첼로 연주를 전공했는데 첼로의 기본기가 힘을 빼는 거예요. 모든 악기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요. 여러분 공을 던질 때 농구할 때 공을 던질 때요. 힘 빡 줘가지고 이렇게 멀리 던진다고 가는 게 아니라 힘을. 그래서 농구 선수들이 그 프리트로 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빼야 공이 연습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NBA 선수들이 얼마나 슛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연주자들이 얼마나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잠시 놓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벌써 막 흔들리네요. 이거 가만히 둬도 이렇게 흔들리네. 근데 이런 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니면 이거를 지키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사실 원어에는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자예요. 감사하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자 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셔야 저희가 은혜를 받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곧 이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을 막을 수 있고 우리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 전도, 교육, 교제 막 다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 가면 다 선교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교육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가 계속 이어집니까? 예배. 그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 이 공식적인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누구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도 내 중심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너무 길다, 짧다, 말씀이 좋다, 찬양이 좋다, 안 좋다, 내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이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율법적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우리가 놓고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없이도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흔들릴 때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금방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로마 군들이 그 기회만 엿봤다가 저기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잡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니까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예배 가는 건 좀 위험해. 내가 좀 조심해야지. 한 몇 주만 좀 두고 봐야지 하면서 그 몇 주가 지나면서 괜찮네. 3주, 4주 하다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배 장소에 가면 위험하고 꼭 그 예배를 내가 거기 가서 드려야 되나? 여기서 드릴 수 있고 내가 혼자도 드릴 수 있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적 생각으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고, 내 직장을 지키고 싶었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내 안전을 지키고 싶었고, 사회적 안정을 또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돼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핍박도 없어요. 누가 교회 온다고, 교회 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안 모이고 모임을 폐하고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아무 때나 알아서 그냥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참석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 생활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 때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아직도 내 삶에 내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것들을 정말 주인 삼아서 그거를 못 놓쳐서 내가 그렇게 안달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드실 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벌 주시거나 여러분을 정말 제거해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우상과 여러분들 안에서 흔들릴 것들을 지금 제거하시고 지금 정리해 나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무섭네. 왜 뽑고 하나님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여러분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것을 불로 소멸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착각을, 나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것들을 조금 더 견고해 주시기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주님, 제가 이렇게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이것 좀 제발 붙어있게 좀 해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29번째 설교인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그게 아니다. 흔들리는 거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 믿음으로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자.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주변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굳건히 세워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지금 아주 많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 너무나도 흔들리고 어렵고 요동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신의 산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시온산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주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